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낭독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여성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는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큰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소한 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며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TV 채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편은 이 프로그램을 보겠다. 그러면 아내는 아니야, 나는 저걸 볼 거야.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보겠다고 티격태격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당신은 수준이 좀 낮아서 맨날 그런 것만 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럼 수준 높은 당신은 마음대로 해봐 뭐 이러면서 티격태격하며 싸우다가 딴 방으로 가서 자게 되고 너와 내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을 헛들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묵살해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사소한 일, 그러나 실제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리처드 칼슨 박사는 우리가 사소한 일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그러면서 내놓은 100가지 처방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처방 중 99번째가 뭐냐면 처음같이 행동하라. 즉 연애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감정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연애 시절을 추억하면서 심기일전, 오늘은 좀 기분을 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화원에 가서 예쁜 꽃다발 하나를 딱 사들고 왔습니다. 자, 이럴 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 웬일이세요? 우리 연애 시절 기분이 나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 꽃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웬 꽃이야?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이런다든지, 아니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꽃은 왜 사?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나에게 돈을 줘, 돈. 이렇게 한다면 남편은 상처를 입고 내가 다시는 꽃을 사다 주나 봐라, 그러면서 그 남편의 마음에 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사소해 보이는 그런 반응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실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사랑한다, 사랑 때문에 못 살고 죽겠다 뭐 이러면서 사랑이 제일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었잖아.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 정도 될까?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심리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사랑 때문에 못 살아, 뭐 이거 없으면 죽어, 뭐 이런 마음이 고작 해봐야 18개월 간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좀 더 오래 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은 3년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랑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하던 그 마음이 변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당신 없어도 잘 살아, 없으면 더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때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남편이나 자식이 먼 데로 여행을 간다든지 무슨 일에서 어딜 가게 되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원하다는 거죠. 이제는 밥 차려줄 일 없고 시중 들 일이 없으니 편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이 뭡니까? 처음 사랑이 시들어버린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에 열정적인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이 뭐예요?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좋아요. 사랑만 있으면 만세가 다 오케이입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부모가 설득을 합니다. 예, 그 사람은 돈도 없고 건강도 시원치 않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해도요, 어느 말 한마디 그 사람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미쳐버린 겁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의 귀로 듣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 미래가 보이고 소망적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하니 항상 긍정적이지요.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니 적극적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니 능동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요, 작은 거는 작아서 좋고 큰 것은 커서 좋은 겁니다. 사랑하면 실수하는 것도 재롱으로 보이고요,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첫사랑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뜨거웠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지고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고 좋은 일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자,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봉사를 아주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 2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행위, 수고, 인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봉사를 잘하고 또 섬기는 일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아주 활동적이고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영적 수준이 높은 교회였어요. 2절을 더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교회 질서를 깨트리고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 이단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물리쳤어요. 자, 요즘도 온갖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그런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정도를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 수준이 대단히 높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니골라당은 그노시스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아요. 영적으로만 깨끗해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이단들이에요. 자, 이런 니골라당이 극성을 부리는데도 이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척결하고
온전한 말씀 가운데 쓰려고 노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아마도 이런 영적 수준이 높았던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를 했었고요, 아볼로가 목회를 했었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었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아마도 이런 수준 높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았기에 이런 영적 수준이 높지 않았나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수준이 꽤 높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자, 에베소 교회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진리를 위해 수고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예요.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생활 속에 게으렀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신실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열심을 품고 봉사하고 섬기고 활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대단한 교회였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희생, 너희들의 열심,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신앙의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좋은 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점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니 기쁨이 메말라가고 사랑이 없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리게 되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뜨거웠던 열정은 식어져 버리고 그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은 다 냉랭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습관만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은 메말라가 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심리학자
나폴레옹 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7가지의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7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가난해질까 하는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잃지 않을까, 내가 경영한 기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안한 마음은 실패해서 내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랍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놓고 노력해서 이루어 놓았는데 이 명예가 한순간에 추락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지요. 세 번째 불안한 마음은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면 혹시나도 암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케 한다는 거지요. 네 번째 불안은 늙는 것에 대한 불안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면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에요. 다섯 번째 불안은 자유에 대한 불안이랍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이 자유에 대한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움튼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랍니다.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걱정으로 엄습해 온다는 거죠. 일곱 번째 불안은요, 사랑의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랍니다. 사랑받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이 멀어진 것 같아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자, 가족들이 늙어가면서 겪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잖아.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만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식어진 것이, 내 열정이 식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입니까? 언제부턴지 모르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지고 황폐해졌는데, 그 황폐해졌던 가슴이 이제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요, 남이 나를 알아주기만 원하는 마음이 바뀌어지고, 남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열정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회개하라는, 회개하라.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다시금 주님께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서 처음 행위로 되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테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신곡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대서사시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 책인데, 거기에 지옥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 천국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옥편에 보면 그 지옥에도 층계가 있대. 이렇게 층계, 이게 층계를 밑으로 쫙 내려가는데 그 층계마다 이제 죄인들이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의 제일 층계 맨 마지막에 내려가 보게 되어지면 제일 큰 죄인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서사시 노래 중에. 근데 그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는 세 사람이 있대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고, 자기를 좋아하던 친구 시저를 배신했던 브루토스와 카시우스가 거기에 있다. 단테가 주장하는 제일 무서운 죄,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배신이라고 하는 죄를 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뭐가 큰 죄라고 여겼을까요? 무지를 큰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은 알라,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헬라 사람들은 교만을 큰 죄로 여겼고요, 피테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태함이 큰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단테는 배신이 큰 죄라고 여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큰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한때는 그 사랑에 감독되어져서 기뻐하며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 놀라운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기쁨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우리는 배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서 멀어진 것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잃었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잃었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잃었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이 에베소 교회가 지녔던 신앙의 장점들이 빛을 발하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믿음들이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화상으로 얼굴이 아주 흉하게 일그러진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이제 험하게 생겼으니 웬만한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녀가 맹인을 만나가지고, 맹인은 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맹인에게 유명한 외과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수술을 받으면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맹인에게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보, 나 수술만 받으면 눈을 뜰 수 있어. 그런데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그 화상으로 인해 일그러진 자기의 얼굴을 남편이 보면 이제 자기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아내가 늘 기뻐하지 못하고 수심에 쌓여 있는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맹인으로 지내기로 했어. 내게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당신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오. 정말 이 맹인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맹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 없는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큰 사랑에 감동되어져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옛날 시리아에 오펠로라고 하는 힘이 센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도 힘이 세지만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의 부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의 부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악마라는 말만 나오면 왕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펠로가 생각해 보기를, 야, 왕보다도 더 센 게 있는데 악마구나. 그걸 깨닫고는 왕의 것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악마를 찾아가 가지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하로 써주세요. 부하를 써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마 밑에 들어가서 이제 부하로 있으면서 금은 보화를 많이 모았습니다.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악마가 거리를 딱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있는 교회 앞을 딱 지나가게 됐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악마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펠로가 따라가다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가가지고 묻는 겁니다. 아니 저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왜 이렇게 도망을 가십니까? 그랬더니 악마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를 상징하는 건데 오직 나는 예수가 제일 무서워. 그러면서 예수만 보면 도망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펠로가 깨달았어요. 아, 악마보다 더 센 분이 있구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의 부하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강에서 배를 저어서 나르는 이 나루토의 사공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예수가 이 강을 건널 것이다.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반드시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 나루토에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이에요. 사흘간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에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막 이제 넘칠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사공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찾아와가지고 오펠로에게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 어머니가 계신데 위독하다고 하는데 그 강을 건너가가지고 어머니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펠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배를 띄울 수가 없어서 건너갈 수 없으니 그냥 건너갈 수 없다고. 그래도 이 소년은 막무가내입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정하니 어쩔 수 없어서 오펠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를 띄워서 갈 수는 없으니 그러면 내가 당신을 얻고 수영을 해서 건너가리이다. 그래서 이 소년을 이제 등에 업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해서 좀 가다 보니까 이 등에 업힌 녀석이 왜 그런지 이렇게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큰 돌덩이를 맨 것처럼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영을 하면서 가는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거예요. 포기할까 그러다가 포기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 강을 건너리라 그런 마음으로 힘들게 이제 건너가고 있으면서 이 오펠로가 푸념석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무엇을 먹고 자랐기 이렇게 무겁냐?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등에 업힌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야. 알고 보니 등에 업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오펠로의 등에 얹혀서 무거운 돌덩이처럼 무겁게 함으로 오펠로가 그 물살이 센 강을 건너갈 때 무거워서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를 얻고 가는 것이 무거운 짐 같았으나 오히려 그것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난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신앙으로 사는 모든 일들이 무거운 짐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신앙생활이 무거워집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무겁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감사와 기쁨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환경 탓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얼룩진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무거운 짐보따리를 진 것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뜨거웠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의 열정적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무거운 짐보따리가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단비를 부어주심으로 부드러운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